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유는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구절을 읽으면서 놓치거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신중하게 제자를 선택하려고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를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생략해도 누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것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은 분명하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하나님을 생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70명이거나 아니면 이 정도에 상응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명을 세우시고 사도라 칭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두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서 불려집니다. 제자와 사도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평생을 배우고 또 배우는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자, 우리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 마주 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대사와 같습니다. 제자와는 달리 이 사도라는 직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시대에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흔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냄을 받은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일을 감당할 후임 사도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를 이제 사도와 같은 그 대사로서의 직분을 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불러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사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평범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힘이나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늘 간직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회생활 가운데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중요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찾고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역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프로처럼 일하려는 것은 중요하지만 프로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교회에서 프로만을 추구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상은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데리고 오지 뭐. 저쪽에 찬양을 더 잘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지금 있는 사람이랑 바꾸면 되겠네. 그 사람이 더 프로니까. 제가 지금 겨울학기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세교회에서 이 성도가 모두 참여하는 예배가 무너지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직자와 성도의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것을 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어떤 프로라는 전문가라는 성직자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직자 같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는 점차 예배의 참여자가 아닌 예배의 참관자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중세에 일어나면서 참여하는 예배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문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작다고 보잘것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이 12 제자와 같이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참 이상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마태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그렇습니다. 셀롯이라고 불리우는 시몬은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이 시몬과 다른 인물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압제하에 즉 나라의 주권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여전히 국가로 생각하고 그 독립을 위해 그 독립의 소원을 가진 열렬한 정치 당원이었습니다. 행동대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일제시대 때 가장 치를 떨었던 부류의 사람들은 일제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은 이런 사람들과 철저하게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태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자로 로마의 공무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 조직의 하나됨을 방해될 수 있는 이 세리 마태와 셀롯 땅 시몬을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는 12명 정도 되는 이 작은 규모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모이는 구역 모임만 살펴보아도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따르는 제자들을 남겨두셔도 되는데 굳이 12명의 사도 안에 임명시키고 이 지극히 어색한 조합의 제자들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울릴 수 없는 그들이 매일같이 맞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사역을 수행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 어색한 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신념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길버트 체스터돈이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동생, 우리 사이에는 항상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이 말에 논쟁은 있었지만 분쟁은 없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 바울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쟁이 없이 하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제자들, 현재로 보면 구역원들, 이 조합을 가지고 일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뜻이 다를 수 있고 신념이 다를 수 있고 신앙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사정이 있겠지, 내가 참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옆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며 생각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끼리의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배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나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